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10번째 계명, 이 10번째 계명을 잘 이해해야 나머지 9개 계명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더라도 마지막 10번째 드라마를 보셔야 되죠. 10번째 드라마에 다 나와요. 그 실장님이 알고 보니 회장님 아들이잖아. 그 9번째는 안 나와요. 7번째 안 나와요. 10번째 드라마 마지막에 가야 알 수가 있다고. 자, 오늘 이 10계명을, 오늘 10번째 계명을 잘 들으셔야 나머지 1에서 9계명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드라마 마지막 화입니다. 예, 오늘 출생의 비밀을 다 알려드릴게요. 예. 사실 10번째 계명은요 1에서 9계명을 요약한 겁니다. 요약. 일종의 결론이죠. 결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7절 이 말씀은요 사실은 탐내지 말라가 핵심이죠. 탐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집이든 아내든 종이든 낙이든 소유든 뭐든 간에 탐내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나머지 9개 계명의 동기가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동기가 뭘까요? 탐심이죠. 탐심 때문에 간음을 하고, 탐심 때문에 도둑질하고, 탐심 때문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자, 1에서 9계명이 우리의 행동을 금하는 계명이라면 10번째 계명은 동기를 금하는 계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8계명은 도둑질을 금하죠. 도둑질하지 말라. 10계명은요 도둑질하는 동기를 금합니다. 탐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일종의 결론에 해당하는 계명이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사실 뭐다? 탐심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탐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1에서 9계명까지 이 모든 죄는 사실은 10번째 계명 때문에 생기는 죄들인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탐심을 금하는 계명을 주심으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을 근본적으로 금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논문 표절하면 안 되죠. 범죄입니다. 왜 그래요? 10번째 계명 때문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 뺏기면 안 돼. 바로 이 점에서 10계명은 세상의 그 어떤 계명보다 우월한 그런 법입니다. 왜? 세상의 법은요 행위 유무를 갖고 판단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했냐 안 했냐 이거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죄를 지었냐, 살인했냐 안 했냐. 그 사람의 동기나 내면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떻게 알아? 어? 자, 10계명은요 10번째 죄송합니다. 10계명은요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행동뿐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금합니다.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이 주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감찰하시거든요. 세상의 법은 동기나 내면을 어떻게 정지할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 내면을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10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동기나 내면을 정지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10계명이 세상의 계명보다 우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탐심을 물리쳐라. 심지어 성경은 탐심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이름조차.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도 꺼내지 말해. 욕망은 죄가 아니죠. 예수님도 굶주리실 때 배고프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말라서 목이 마르다고 말씀하셨다고요. 물을 마시고 싶고 빵을 먹고 싶고 이게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이게 뭐가 나빠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 보면 부자 되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죄예요? 기독교는요 욕망이나 욕구를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족장들 잘 먹고 잘 살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야 다. 예? 요셉, 야곱 출세했어요. 그것도 남의 나라 가서 이집트 가서 총리해먹고 바벨론 가서 총리해먹고. 기독교는요 부자 되고 높은 관리가 되고 이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욕망이 가장 높은 사람 있죠? 욕망이 제일 높은 사람 누구예요? 막달라 말이야. 막달라 말이야. 얼마나 욕망이 강해. 막달라 말이야도 큰일 했어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막달란 말이야.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라고. 기독교가 경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욕망이나 욕구가 아니라 과도한 욕망입니다. 과도한 욕구. 부자 되고 싶은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죄를 지르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출세하고 싶고 과도하게 가지고 싶고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과도한 욕망이 뭐다? 10번째 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탐심인 것입니다. 탐심. 자, 국어사전은 탐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몹시 가지고 싶은 욕심. 이게 탐심이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탐내다, 히브리어로 하마드인데요. 이 하마드는 뭐냐? 과도한 탐욕이라는 뜻이에요. 과도한 탐욕. 욕망이나 욕심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과도한 탐욕인 것이죠. 과도한 욕심.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됐죠. 돈이 문제가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아니, 돈 저도 좋아요. 돈 좋죠. 그러나 그 돈을 사랑하면, 과도하게 사랑하면 문제가 된다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론 문답 81번 보시면요, 십계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들어보세요. 십계명은 이웃이 가진 것을 과도하게 탐하고 가지려고 애쓰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웃이 가진 것을 과도하게 탐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번째 계명은 3가지 종류의 과도한 탐욕, 욕망을 금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웃의 집을 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하게 이렇게 주거지를 말하는 것만 아니에요. 이 집이라는 원어를 보시면요, 그 집안에 있는 재산, 가족들, 심지어 권리까지. 그 뒤에 보시면 20장 17절 보시면요, 그 집에 속한 것들을 쭉 써놨어요. 남종, 여종, 소, 나귀. 그러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권력욕이라고. 권력욕. 다시 말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싶은 그 집들과 권리와 그 가족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싶은 권력욕, 이걸 금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래요. 20장 17절, 내 이웃의 아내나. 신명기 보시면요, 똑같은 십계명이 신명기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거를 제일 앞에 써놨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자, 이건 뭡니까? 과도한 성욕을 금하는 거죠. 과도한 성욕. 자, 셋째,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입니다. 20장 17절,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나친 물욕을 금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3가지 욕망이 뭡니까? 돈, 섹스, 권력이죠. 자, 이 10번째 계명은 바로 이 3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욕, 섹스, 그 다음에 성욕, 뭡니까? 물욕. 이 3가지. 인간은 모든 욕망에는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 그죠?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나오는 10번째 계명은 이 돈, 섹스, 권력에 대한 과도한 욕망, 탐심을 금하는 것이죠. 이 탐심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모든 죄들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종이나 여종을 탐내지 말라.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6계명 어겨요. 사람을 죽인다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7계명 어겨요. 간음하게 되거든.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8계명 어겨요. 사람의 도둑질하거든. 예? 결국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뭐다? 탐심이라는 거죠. 과도한 욕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 이 탐심이 뿌리고 나머지 1에서 9계명은 열매들. 왜 하나님께서 1계명까지 9계명을 쭉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10계명을 주신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탐심,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나오는 이 탐심이 앞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다 요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탐심 때문에 1에서 9계명을 다 어기게 되거든요. 탐심이 생기면 실행에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야, 언젠가는 1에서 9계명을 어겨요. 결국 10번째 계명은 10계명의 결론이요, 요약이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동기. 만약 이 탐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탐욕이에요. 탐욕. 이 탐욕이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이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결과가 뭐예요?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소한 탐심, 선악과 보고 이쁘게 생겼다, 보암직하다, 먹음직하다, 이 탐심.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과일나무가 있습니까? 근데 왜 하필 그거야? 왜 하나님이 왜 그거를? 그런데 이걸 탐심을 가지는 순간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원래는 불로 장생해야 되는데 죽을 운명이 되었고, 아간도 사소한 탐심 때문에 외투 한 벌 훔쳤다가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 탐심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고. 문제는 이 탐심이 나에게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쳐요. 여러분 속에는 혹시 탐심이 없습니까? 돈에 대한 탐심, 섹스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탐심 없나요? 이게 여러분을 손을 꽉 잡고 덫에 여러분을 올무에 씌워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자 보세요. 1에서 9계명까지 우리는 다 잘 지켰어요. 자, 지금까지 지난 9주 동안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내가 이 계명은 내가 어긴 적이 없지. 내가 점집에 가본 적도 없고. 7계명. 나는 이 마누라 외에는 내가 뭐 다른 여자를 만날 적도 없는데. 그런데요. 오늘 이 10계명 10번째 계명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이 없어. 왜? 우리 속에 탐심이 있잖아요. 탐심이 있었고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 이와 관련된 아주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 마태복음 19장이 완전하게 이해가 돼버렸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젊은 부자가 예수님께 옵니다. 아까 물어봐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어봅니다. 젊은 부자예요. 예수께서 계명을 지켜라. 뭡니까? 10계명입니다. 예수께서는 10계명을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흥미롭게도 10번째 계명은 예수께서 쏙 빼놔요.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네? 성경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10계명을 열거하는데 일부러 5, 6, 7, 8, 9 10번째 계명을 싹 빼놔요. 예수께서 일부러. 부자 청년이 얘기합니다. 다 지켰는데요, 내가 뭐 간음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제자들이, 이 청년이 근심하다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못 지킨 계명이 뭐예요? 10번째 계명이죠. 예수님께서 1에서 9계명 얘기하고 마지막에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라. 이게 뭐예요? 10번째 계명을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 네가 1에서 9계명을 다 지켰다고? 좋아, 그러면 네 재물 팔아서 나눠줘봐.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이것 때문에 그냥 갑니다. 왜? 탐심, 돈에 대한 탐심. 결국 이 부자 청년은 10번째 계명을 못 지켰어. 결과적으로 10계명을 못 지킨 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10계명을 잘 지켰다 할지라도 10번째 계명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는 괴물 같은 탐심이 있거든요. 권력욕, 성취욕, 성공욕. 근데 이것이 언젠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 하여금 6에서 9계명을 어기게 만들어요. 도둑질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죽이게 만들고. 성경은 이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심해지면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죠. 그죠?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이게 점점 자라면 이게 하나님이 돼. 결국 탐심은 우리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가요. 다시 말해서 이 10번째 계명은 5에서 9계명만 어기게 만드는 게 아니야. 1에서 4계명도 우리를 어기게 만들어요. 이 탐심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이 과도한 탐욕, 탐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1에서 9계명을 어길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왜? 탐심이 뿌리거든. 이게 열매를 맺어요. 언젠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셔야 돼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 여러분, 사람이 탐심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이죠. 그래서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은 거야. 자, 주신 아내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 그러니까 남의 아내를 자꾸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소유에 대해서 불만족해. 그러니까 도둑질하게 되죠.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족한 줄 모르고 남의 것을 가지고 싶다면 이건 죄가 되는 것이죠. 불행히도 이 탐심은 제어가 안 됩니다. 이게 딜레마죠. 네? 갖고 싶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이게 어떻게 결심으로 됩니까? 결심으로 안 돼요. 탐심은 자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으로. 다시 말해서 갖지 않은 것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탐심이 제어돼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 것을 배우고 나니까 가난하나 부하나 배부르나 배고프나 상관없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갖지 못해서 생기는 불행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0번에 질문이 이렇습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들어보세요.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히 여길 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을. 여러분 배우자는 여러분에게 딱이에요. 그만한 사람 없어. 근데 내게 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남이 부러워. 예? 여러분,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충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자족함만으로는 탐심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자족함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 탐심의 핵심은 자기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과도한 욕망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과도한 욕망, 탐심이 사라지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소유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욕 문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들어보세요.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웨스트 소유욕 문답은 첫 번째, 자족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웃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물건이 탐납니까? 탐나세요? 아니죠. 그 사람을 사랑하면 탐심이 사라집니다. 탐심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없애려면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족도 한계가 있고요. 이웃의 사랑은 또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결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탐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자족함으로 이 탐심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족함에 한계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갤럭시 핸드폰을 갖고 있어. 아이폰이 나와서 아이폰이. 얼마나 갖고 싶어, 이뻐. 이럴 때 우리는 자족하죠. 그래, 갤럭시가 삼성페이도 되고, 이거 좋은 거야. 그래서 자족함으로 참았어. 간신히. 그런데 갤럭시 폴드가 나왔네. 사잖아. 자족함은요, 내 욕망의 한계를 넘어서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자족하면 한계가 있다니까. 더 좋은 게 나오면 우리는 거기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이웃사랑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참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와르르 무너지죠. 그 친구를 사랑합니다. 그 친구, 아이고 잘됐다. 너 땅 샀다며, 집 샀다며, 어우 잘됐다, 축하한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나에게 실망을 줬어. 그러면 모두 꼴보기 싫어. 저거 집 산 거 순 사기로 산 걸 거야.
우리의 사랑에 한계가 있다니까, 한계가. 여러분, 이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욕망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상을 바꾸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완전하게 탐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도둑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둑이 제일 많은 나라, 덴마크입니다. 1위. 2위가 스웨덴입니다. 4위가 호주입니다. 6위가 영국이에요. 8위가 프랑스입니다. 9위가 노르웨이, 12위가 미국이고 13위가 스위스고 15위가 독일입니다. 자, 보세요. 다 잘 사는 나라죠. 예? GDP 10만 불 되는 나라예요. 1억씩. 그런데 그 잘 사는 나라가 도둑이 제일 많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덴마크, 노르웨이는요, 1인당 GDP가 10만 불입니다. 1억이 넘어요. 아무나 다 1억이 넘는다고. 그런데 왜 도둑이 왜 많죠? 왜 그래요? 많이 벌수록 탐욕은 더 많이 커지거든. 깨진 항아리처럼 아무리 잘 살아도 탐심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늘 모자랍니다. 1억을 벌면 5억을 벌고 싶고 5억을 벌면 10억을 벌고 싶고. 나는 우리 교인들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예?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직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이 그냥 목사님 한 달에 200만 벌었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흘러서 500을 벌었는데 500을 벌어도 불만족해. 목사님, 내가 500밖에 못 벌어요. 제가 우리 교회 건물주들 많이 계시죠? 건물주들 중에 만족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우리의 소원은, 평생 소원은 뭡니까? 건물주 아니에요. 예, 조물주 위에 건물주 아닙니까? 그 건물주 교인들 많이 만나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나는 그런 생각했거든. 빌라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럼 나 목회 때려치우게. 빌라 한 채만 있으면 뭔 걱정이 있어서 따박따박 세봤지. 그런데 어느 건물주도 만족하는 분을 못 봤어요. 못 봤다고 내가. 왜? 깨진 항아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를 받아 먹어도 모자라거든. 응? 500을 내면 1000을 벌고 싶고 1000을 벌면 1억을 벌고 싶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깨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던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가득 차서 우리의 구멍난 이 깨진 부분을 채우시고 넘쳐서 진정한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야. 아시겠어요? 남자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무능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재수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 밖에서 구멍난 여러분 심령에 자꾸 엉뚱한 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자 빠져나가서 갈증을 느끼는 거라고. 여러분 심령이 깨진 항아리인데 거기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되겠습니까? 다 빠져나가지.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도 몇 년 지나면 또 후회합니다. 그놈이 그놈이구나. 왜? 여러분 구멍은 십자가 외에는 채울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돈으로 메우려고 하고 사람으로 메우려고 하니까 만족감이 있냐고.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깨진 항아리 같은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타는 여러분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소시킬 수가 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